백투 더 퓨처라는 유명한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 주인공 마티가 우연히 타임머신을 타고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몇십 년 전의 과거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타임머신을 재가동시켜야 했는데 그가 도착했던 과거의 그 시점에는 그 작동에 필요한 엄청난 고압의 전기를 얻을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마티는 자기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오기 직전에 자기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적어놓았던 광고 전단을 보다가 기가 막힌 착안을 합니다. 그 종이 뒷면에 바로 그 마을에 있던 큰 시계탑에 과거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벼락이 떨어져서 그것을 망가뜨렸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 그 시각이 지금 과거로 돌아오는 마티에게는 아직 하루 뒤의 미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티는 교성한 과학자의 도움을 받아 그 벼락이 떨어지게 되어 있던 시계탑에 전기줄을 연결하여 벼락이 떨어지는 순간 정확하게 자신의 타임머신에 그 고압의 전류가 흐르도록 함으로써 마침내 현재의 세계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허무맹랑한 픽션이긴 하지만 사람이 만약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을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구의 영화와는 달리 그 초과학적인 체험을 실제로 해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곧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고 그 예언 그대로 자기 주변의 역사가 조금도 틀림없이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을 목격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이전 몇백 년에 걸쳐 유대인은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휩쓸려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통해 계시된 말씀으로 그 이후 미래에 벌어지게 될 역사의 사건들을 지극히 정확하게 일찍부터 깨닫고 있던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자기 나라 주위의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역사가 이 다니엘서 예언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진행되어 나아가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미래의 사실을 이처럼 정확히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계시가 실로 정확무오함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동시에 또한 성도로 하여금 혼란스러운 세상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본문 2절 상반절에서 다니엘에게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앞의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시면서 그에게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에 관한 참된 계시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참된 것, 즉 미래의 유다 민족을 에워싸고 있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벌어질 세상 역사를 훨씬 더 자세하게 조목조목 그에게 예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기록된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질 예언인 까닭에 참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제신로의 사나이 모든 교회가 제네마 신학대학원 주일로 함께 지키는 날입니다. 실로의 선지학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시는 역사의 벽보를 읽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진리의 등대입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모두가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중심으로 함께 지키고 전파해야 할 세상 역사에 대한 참된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은 세상의 강대국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멸망할 것을 예언해 줍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이 이 예언의 환상을 받고 있을 당시 세계 역사의 패권을 쥐고 흔들고 있던 바사 제국과 그 뒤를 잇게 된 헬라 제국의 미래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선 바사 제국에는 세 왕들이 일어난 후에 넷째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사 제국이 약 200년의 전성기를 누리는 동안 특별히 돋보였던 몇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이 강성했던 왕 크세르크세스 1세가 나타났는데 그가 곧 본문에 나오는 그 후의 넷째 왕입니다. 그는 여기 기록된 대로 심히 부유한 왕이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강하여진 후에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4년 동안 연병력 약 250만 명을 동원해서 헬라 왕국, 즉 그리스를 침공했는데 결국에는 저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의 해군에게 대패했고 그것이 바로 바사 제국이 쇠퇴하는 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저성기라고 자신만만했던 바로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바사 제국의 멸망이 순식간에 찾아들었던 것입니다. 그 바사 제국의 뒤를 이은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차 일어날 한 능력 있는 왕이란 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는 그리스 반도 북쪽에 있던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는데 곧 그리스 전역을 통일함으로써 바사 제국을 종결시켰을 뿐 아니라 계속 동쪽으로 침공해 나가서 결국 인도에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겨우 30대 초반에 그는 그야말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대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멸망도 그가 강성할 때에, 즉 한창 세계를 호령하며 위세를 떨치던 바로 그때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겨우 33세의 젊은 나이에 그는 갑자기 병사하게 되었고 그 후에는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알렉산더 사후의 그의 제국은 그 수하에 있던 유력한 4명의 장군, 본문에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이들이 사방, 즉 내수로 나누어서 차지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본문에서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라는 예언 그대로 알렉산더의 아들은 아무 영토도 왕권도 물려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내리신 이 예언은 이처럼 더없이 정확하게 세계사 속에서 성취되어 갔습니다. 그 강성했던 바사 제국이 그것도 크세르크세스 1세의 통치하에서 최고 번영을 구가하고 있던 때 그 어떤 사람 눈에도 그런 대제국의 멸망이라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그대로 급전직하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바사 제국을 누르고 일어선 신흥 헬라 제국 역시 그 젊고도 천재적 전략 전술가인 알렉산더 치하에서 바사 제국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점령해 나가며 그야말로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때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예언 말씀 그대로 어처구니 없이 4분 5일 되면서 순식간에 끝장을 보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사람들이 전혀 예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을, 아니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것과 정려 딴판으로 미래를 예언했을 뿐 아니라 그 예언 그대로 1.1획 틀림없이 세계사에서 성취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 기독 신자는 이 기록된 성경의 정확무호함과 절대적 권위를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 나라들이 한때 그 영광과 권세를 자랑하며 끝없이 번영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면 전혀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던 길로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것 역시 새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을 보면 마치 그런 나라들이 현대사의 주인공이며 우리나라와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권자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소련만 생각해 보아도 제가 학교 다닐 시절에는 그처럼 미국과 대적하는 위협적인 강대국의 종말을 제 생애가 끝나기 전에 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이 극동에 있는 대한민국까지 이르고 계속해서 서진해야 할 시점이 이르자 그 최대의 방해물이었던 철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계 제2위를 자랑하는 일본의 경제력이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필적할 수 없는 군사력이 전 세계를 당분간 평화롭게 만들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것 역시 실상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할 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록된 성경의 예언은 아무리 신흥 제국이고 아무리 강대국이고 아무리 성장 인도에 있는 나라고 아무리 지금 당장은 세계 무대에서 당할 자 없는 주역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세상 역사의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제가 어릴 때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라,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는 유행어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 신자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를 그 자체로만 보지 말고 그런 강대국조차 당신은 절대 주권으로 꽉 붙잡고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 나라는 아무리 당장 크고 강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멸망할 날이 오고야 말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열방과 민족 위에 좌정하고 계시는 영원한 통치자이시라는 사실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밝히 깨닫고 늘 명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은 역사의 혼란 중에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끝까지 안전 보장될 것을 예언해 줍니다. 헬라 제국 이후에도 이스라엘 여전히 두 나라 싸움의 틈바구니에 끼어 양쪽에서 얻어맞으며 살게 되었지만 그것 역시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하에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5절 이하 20절까지 내용은 그 헬라 제국의 뒤를 이어 내수로 분열된 나라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치게 된 두 나라에 대해 자세히 예언해 줍니다. 그 두 나라를 가리켜 본문에서는 남방왕과 북방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남쪽의 애굽을 차지했던 프톨레미 왕조와 북쪽의 시리아를 차지했던 셀류쿠스 왕조를 가리킵니다. 이들 두 왕조 사이에서는 끊임없는 대립과 전쟁이 잇따라 일어났었습니다. 우선 5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었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서 난 자 중의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특히 남방왕의 주도권을 가지고 북방을 대항하고 있다는 시기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사 제국 때와 헤르그 제국 때도 그랬으며 나중에 로마 제국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제국들의 남쪽 경계는 항상 애굽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국 치하에서 남방하면 곧 애굽으로 통했던 것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라고 한 대로 처음에는 애굽의 프톨레미 1세의 세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후에는 그 군주들 중 하나, 저 프톨레미 수하에 있던 알렉산더의 장군 중 하나였던 셀류쿠스가 독립하여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새 왕국을 세웠으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북방 왕국의 세력이 그 남방 왕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쳐갈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그 후 남방 왕 프톨레미 2세가 북방 왕 안티오쿠스 1세와 화친하기 위해 자기 딸 베리니스를 정략 결혼의 희생물로 내어주었는데 그녀가 곧 6절에 나오는 남방 왕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 공주는 나중에 오히려 안티오쿠스의 전체에게 살해당했고 그녀가 안티오쿠스 1세에게 낳았던 왕자 역시 죽임을 당했으며 그들 편에 섰던 자 모두가 같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왕은 서지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 공주의 아들이 북방 왕국의 왕자를 물려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공주와 그녀가 낳았던 왕자뿐 아니라 그를 낳은 자, 즉 정략 결혼을 주선했던 친정 아버지까지 버림, 곧 철저한 배신을 당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 남방 왕조와 북방 왕조 간에 서로가 복수의 복수를 거듭하는 끝없는 전쟁이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그 공주의 본족 속에서 난 자 중의 한 사람, 즉 베르니스 공주의 남동생인 프톨레미 3세가 남방 왕조의 왕이 된 후 자기 누나의 복수를 하기 위해 북방 왕국 수리아를 침공한 결과 대승을 거두고 많은 전리품을 노력해 갔습니다. 북방 왕은 그에 대한 복수로 남방 왕조를 거꾸로 침략해 왔지만 실패로 돌아갔으며 바로 구절에 기록된 예언 그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이하 20절은 그 후에 점점 더 강대해져 갔던 북방 왕조를 중심으로 한 온갖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사, 헬라, 로마 제국 이르기까지 그 모든 제국들이 동서로는 많이 확장되었지만 북쪽으로는 항상 수리아가 한계점이었는데 아르메니아와 코카서스 산맥이라는 천년적 지형 장애물로 인해 그 이상은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방하면 애굽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방하면 곧 수리아를 가리켰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지만 그 이후 남방 왕조와 북방 왕조 사이에는 서로 밀고 당기는 전쟁이 여러 차례 벌어졌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전쟁의 상세한 전모가 다 이 본문에 예언된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남방 왕이 한번 이긴 후 승전의 도취경에 사로잡혀 다음 전쟁에서는 지게 되는 것이라든지 북방 왕이 패전 이후에 그야말로 이를 갈며 보복을 꾀하면서 대군을 양성하고 충분한 보급을 준비한 것 등 모든 것이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본문 14절 하반절에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고 예언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 중에서 북방 왕의 편을 들어 애굽을 공격했던 무리를 가리킵니다. 이 포악한 자, 즉 폭력을 수단으로 삼는 과격한 혁명주의자들은 나름대로 무슨 환상, 즉 계시를 받고 이 국제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긴 전쟁 끝에 결국 북방의 왕조는 영화로운 땅, 즉 유다 지역의 패권까지 완전히 주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17절 이하 20절에 보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할 자가 앞지 자를 그날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하거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라고 기록했습니다. 17절은 북방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여자의 딸, 즉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남방 왕조 프톨레미 5세에게 정략적으로 결혼시킴으로써 애굽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시도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에게 무익한 결과가 되었다고 했는데 역사적으로 클레오파트라는 오히려 자기 남편 프톨레미 5세의 편이 되어 친정 아버지에게 대항함으로써 이 예언 역시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1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그처럼 자기 딸에게 배신당한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방향을 돌려 바닷가 곧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 지역을 공격해 가다가 한 장군 곧 로마의 루시우스 스키피오 장군에 의하여
그의 정복을 거치게 될 것을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그 이후 그는 자기 땅, 자신의 영역 내에서만 노략질을 하다가 결국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게, 즉 죽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셀류쿠스 4세 역시 압제자, 즉 세금 징수원을 각 곳에 파송하여 부를 채우고 됐지만 몇 날이 못되어 의문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남조 프톨레미 왕조와 북조 셀류쿠스 왕조 사이에서 벌어질 사건들이 이처럼 상세하게 다니엘을 통해 오래전에 이미 예언되었고 그 모든 예언이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히 다 성취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알렉산더 이후 그의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뉘었음에도 그 중에서 유독 이 두 왕조에 대해서만 이처럼 상세하게 예언된 이유는 이 두 나라가 바로 유다 민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왕조가 세력 다툼과 복수전을 주고받는 동안 그 사이에 유다는 약소 민족의 서러움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예언을 그들에게 미리 선포해 주심으로써 당신의 택자들로 하여금 그 와중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있던 자들은 그들의 조국 위아래에서 벌어지는 그 강대국들의 전쟁과 흥망성쇠의 소용돌이가 오로지 하나님의 예언대로 정확히 진행되고 있다는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인들은 그처럼 엄청난 주변 역사의 혼란과 환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확신하면서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끝까지 선민 구원의 소망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와 똑같은 위로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와 교회가 때로는 세상 역사 소용돌이 속에서 아무 대항할 능력이 없는 희생양처럼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치 제국 앞에, 일본 제국 앞에 참된 기독 신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시절을 겪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공산 독재 정권의 탄압이나 이슬람교 국가에 박해하려는 참된 교회들은 그야말로 발붙일 것 없이 암열과 투굴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 역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완벽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섭리의 과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일깨워 줍니다. 세속 권력과 무신론 세력의 틈에 끼어 꼼짝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도 결코 기독교가 지고 있는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조차 다 하나님의 원래의 작전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교회가 최후 승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필연적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기독 신자가 박해와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전혀 무력한 존재처럼 보이는 최악의 때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조차 전적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하에 있는 것임을 확신함으로써 끝까지 세상을 이기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강해 보이는 나라들, 마치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나라들을 홀로 주장하시고 그 흥망성쇠를 한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을진데 하물며 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주권이야 두말할 필요조차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사나 죽으나 오로지 하나님 장중에 붙잡혀 있음을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왕국인 교회에 속한 성도가 일견 세상 나라의 권력과 우상 종교의 압제 틈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도 실제로는 모든 주도권을 홀로 다 쥐고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이것을 명백히 확정해 주고 있는 한에는 비록 자신의 신앙생활에 때때로 시험의 먹구름이 끼거나 핍박의 풍랑이 덮친다 해도 조금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두짐승의 세력이 왕성해 보인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사는 오로지 그 틈에 끼어 숨도 제대로 못 쉴 것처럼 보이는 당신의 택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신앙을 지키게 만들어줍니다.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오늘 기독신자에게 주어지는 환상의 계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100% 정확하게 가르치는 기적의 예언입니다. 이 성경 읽고 들으면서 이 성경이 가르치고 보여지는 그대로 오늘 낮의 생을 자신 있게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며 살아가면 그 결과는 틀림없는 것입니다. 맥칼튼이라는 사람은 기독교는 기둥이 둘인데 하나는 이적이고 하나는 예언성취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구약시대와 신약의 초대교회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의 신앙을 위해 이적을 베푸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직 이 완성된 예언, 이 정확한 신구약, 정확무한 신구약 66권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을 충분히 지탱해 주고도 남는 기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참된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으며 그 참된 것의 성취 또한 과거의 구속사를 통해 이미 보여준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써 오늘날 전 지구촌과 현대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팬데믹의 혼란과 공포 중에도 이 성경 말씀이 약속해 주는 구원을 굳게 믿는 가운데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이 이 참된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는 진리의 등대로 더욱 높이 세워지도록 정성과 힘을 다해 계속 후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